한 남자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깜짝 놀란 남자는 기쁜 마음에 생각이 나는 대로 소원을 다 나열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주택도 하나 주시고요. 100억이 들어있는 통장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예쁜 여자와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세요. 신중하게 남자 이야기를 꼼꼼히 다 들으며 메모를 끝까지 끝낸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는 가버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문조사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지역의 일꾼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그놈이 그놈이지 하면요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이 나라의 모습은 우리들 책임인기라, 정치인들 책임이 아닌기라. 내가 그런 사람들 뽑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되게 일할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시고 이번에 꼭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했습니다. 사전선거로 저는 했습니다. 꼭 6월 1일 날은 선거들 하시거들, 투표하시거들 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대학 시절에 우리는 교회에 모이면 늘 토론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당시 토론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은 죄인가? 은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과연 극장은 마귀의 장소인가? 술 취하지 말라인가? 술 마시지 말라는 건가? 지금 들어보면 우습게 짝이 없는 것들이지만 당시 보수적인 교회 분위기로 볼 때 이러한 주제들은 늘 우리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어른들은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극장 가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당구장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 하지 마라가 우리들에게 요구되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빵집에서 여학생과 앉아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여지없이 다음 주에 목사님이 불러서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어쩌다가 술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면 마치 이건 마귀와 키스를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유분방한 젊은 혈기의 청년들에게 아주 무수한 족쇄가 채워집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기타를 치다가 장로님께 혼난 친구들도 있고요. 야외에 가서 유행가 한번 불렀다가 요시찰 인물이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무수한 족쇄들, 하지 말라는 금지령들은 모두가 다 죄악에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 죄 짓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극장 가지 마라, 당구장 가지 마라, 유행가 부르지 마라,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가르치던 그 어른들은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했어요. 그분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수군덕거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하고 좀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목사님 흉을 보고 장로님들을 미워하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누구는 누구 편이래 하면서 교회 내에서 파벌과 분당을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목의 공동체가 아닌 미움과 비방과 증오의 갈등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이죠.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것들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 어른들은 늘 모이기만 하면 수군거리기 하고 비방하고 작탕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더 큰 죄일까? 어쩌다가 분위기상 술 한잔한 젊은이가 대죄인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누군가를 미워하며 뒤에서 집요하게 편을 가르고 수군덕거리는 사람이 그게 대죄인인가?
과연 성경이 지적하는 바는 어떤 죄가 더 큰 것인가? 의식주 문제에서 조금 사회성에 있는 모습은 죄이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인하는 것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도대체 뭐가 더 큰 죄인가 말이죠.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다른 거 다 적어버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삐뚤어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활한 세리, 더러운 율랑녀, 약삭빠른 도둑, 잔인한 군인들, 그야말로 세리와 창기들이 그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적도 잔소리하신 적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이 열받으셔서 흥분하여서 호통을 치신 사람들, 그런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위선자, 눈먼 인도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하며 책망하시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얼마나 큰 죄인들이기에,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 생활이 얼마나 문란하기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말이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도 구분이 되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으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일반인들과는 구분된 이 더러운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죄악의 세상과 그들은 짝할 수가 없었고 함께할 수가 없었죠. 그러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건한 생활 공간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경멸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는 일반 대중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경멸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세리나 율랑녀들이 스쳐 지나가거나 함께 자리를 하면은 그 더럽이 자기에게 옮겨올지 모른다고 몸을 뻑뻑 씻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었고 정기적인 금식과 기도 생활에 철저했고 11조를 정확히 바치고 매 순간 율법에 순종했고 새로운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적인 범죄나 폭력적인 범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깨끗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볼 때에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깨끗한 이들을 주님은 얼마나 대견해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세리와 율랑녀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이렇게 성결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은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이들에게서 상당한 편안함을 아마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입을 여시기만 하면 책망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토록 착하고 성결해 보이는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아주 거북해 하셨을까요? 아니, 거북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까지 느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5절까지 바리새인에게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유명한 팔복을 쏟아놓으셨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시며 7가지의 저주를 쏟아놓으십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러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새번역 성경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오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화가 있으라 하는 선포의 단어입니다. 화가 있으라 저주가 먼저 선포가 되고 이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위선자들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로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위선은 어떤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위선의 실체에 주목해 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약용식물이며 이것의 11조라는 뜻은 극히 적은 수입을 뜻합니다. 수입이 별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즉 수입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양이지만은 그것조차 철저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원까지 챙겨서 11조를 계산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한 것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런 철저한 물질의 11조는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이 명하는 물질의 11조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중심인 정의로운 삶,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버렸다는 거예요. 11조 잘 드려도요, 정의롭지 못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돈을 떼어먹고 사기를 친다면 그 허사입니다. 건설업을 하면서 많은 11조를 하여서 교회에서 인정받던 이가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때로 몰려와서 데모를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 어느 장로에게 우리 돈 떼먹은 것을 돌려주라 하세요 라고 현수막을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11조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위선자입니다. 잘못한 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냉정하게 대한다면 긍휼을 잃어버린 것으로 그 역시 위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짜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건 더 큰 문제거리입니다. 종종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모든 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셔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한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것 사소한 11조까지는 챙기면서 저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왜 버렸을까요? 단순하죠. 명백하죠. 11조는 남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긍휼, 믿음은 내적인 것으로 남이 쉽게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저 말없이 근엄하게 앉아있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성인으로 알아줍니다. 내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외형적인 것들만 철저히 챙기면 자신은 어느새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적은 수입에 11조까지 챙겨서 바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아주 감탄을 합니다.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놀랍니다. 그러나 정의, 긍휼, 믿음은 이게 쉽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정의롭지 못하고 긍휼심이 없어도 믿음이 부족해도 11조만 잘 내면은 사람들은 자신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생각, 바로 이 생각, 이 동기가 틀린 겁니다. 보세요. 이어지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주로 닦는 것이 어디입니까? 남에게 보이는 겉입니다. 장식하고 헌신하는 부분들은 모두 가시적인 것들입니다. 탐욕과 방탕함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늘 겉만 깨끗이 닦습니다. 그 안이 자기 외에는 모를 것이니 남이 보고 그저 인정해주는 겉만 열심히 닦습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는 겁니다.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덤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겼죠.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 경건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뭣도 모르고 무덤에 접촉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무덤 밖에는 반드시 하얗게 휘를 칠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고 하얗게 칠해져 있는 무덤들,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구더기, 벌레기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들의 관심은 뭐였는가? 늘 남이 보는 것이었어. 남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이기, 이것이 중요했어요. 그러게 내적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면서도 그것을 닦으려 하지는 않고 외적인 면, 남들이 자기를 보는 것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갑니다. 이런 위선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실 때의 장면인데 사람들은 말이죠,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외모와 관계없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 사람들은 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버리셨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속을 보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외모보다 내 중심을 보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야. 아이고,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고 좋아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기도하는 중에 심각하게 스스로 물어봤어요. 정말 내 중심, 내 속은 괜찮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경건한 것보다는 속을 보시고는 책망과 저주를 쏟아내셨는데 과연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속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가? 내 속은, 내 생각은, 내 은밀한 마음의 방은 과연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에 힘쓰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예수님이 보시고 이 위선자야 라고 책망하시지 않도록 내면의 세계를 닦아갑시다. 신앙은 말이죠, 겉을 닦는 게 아닙니다. 나 신앙인이야, 나 종교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겉을 닦고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를 닦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게 돌을 닦는 거죠. 겉이 하면 얼굴 세수 한번 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자기 속을 자꾸 돌아보는 거죠. 자꾸 바깥에 남에게만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 자기 속에 내가 말하진 않지만, 내가 드러내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그거 정말 괜찮은 건가 말이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처럼 만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죠. 신앙은 겉을 닦는 거 아닙니다. 속을, 내면을, 영혼을 닦는 겁니다. 시인 윤동주는 이런 양심을 노래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안과 밖이 동일한 모습에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가까이 두시기에 거북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면서 얼굴을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모릅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옷 매무새를 얼마나 몇 차례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와서도 그저 거울만 보이면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 깨끗한가, 괜찮은가, 흠이 없는가, 티가 없는가, 얼마나 우리들은 우리 겉모습을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은, 내 정신은, 내 마음의 세계는 어떠한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겉보다는 속을 좀 닦으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말이에요. 젊은이들에 대해서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좀 돌아보고 정말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 있는지, 내 내면의 세계는 정말 괜찮은 건지 하나님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이 고민할 때 사회는 정화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의 그 부족한 실수들은 어른들의 내면의 세계보다는 더 덜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은, 내 영은 주님 보시기 어떤가 스스로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끌끌어하지 않으시고 나를 거북해 하지 않으시고 일로 와, 일로 와, 같이 가자,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